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은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잘 요청하시는 편이세요? 제가 아는 많은 분들 중에서 특히 남자들, 우리 남자들 중에서는 누군가한테 속마음을 터놓고 도움을 요청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혼자 슈퍼맨처럼 견디는 쪽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구조를 받는 사람보다는 구조를 해주는 사람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실 저도 제가 약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가 싫습니다. 심지어 제 아내에게도 제가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기가 싫어요. 그래서 언젠가 제 아내가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운동 좀 해요. 운동 좀 해요.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눈을 크게 뜨고 대답을 했거든요. 무슨 소리야. 나 하루에 100개씩 스쿼트 하는 사람이야. 하지만 진실은 딱 하루 그랬었다. 딱 하루 그랬었다. 이거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요, 낙심을 경험하고 살라고 생각합니다. 잦은 실패로 인해서 좌절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항상 무엇인가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불안함을 느끼고 있고 심지어 우울증까지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그래도 그런 감정이나 현실을 그럭저럭 잘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자기 자신만의 방법으로 그나마 그냥 잘 견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를 나의 방식이 그런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은 나 자신만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나를 보고 눈치를 챕니다. 누군가는요, 자신의 이러한 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되게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이 들어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기보다는 짜증을 내요. 짜증을. 여러분 혹시 주변에 왜 이렇게 툭하면 이렇게 여러분 주변에 툭하면 짜증스러운 말투로 화를 내시는가,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그건 그분이 성격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대부분은 자신의 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그런 분들 주변에는 특히 자기의 속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게 안타깝습니다. 심지어 그런 분들에게는 누군가한테 진심으로 기도 부탁을 해본 적도 꽤 오래 지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방식은 잘 통하고 계십니까? 나의 배우자나 내 자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화를 내고 계셨다면 그 방식 잘 통하고 계셨습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의 방식은 잘 통하셨습니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는 아름답고 행복해 보이는 사진을 올리는데 정작 자기 본인은 근심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여러분의 방식은 지금 잘 통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 시간 나의 방식이 잘 통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15장 5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이 예수님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의 방식이 잘 통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열매보다 연결됨이 먼저입니다. 열매보다 연결됨이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이 그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5장을 포함한 14장부터 17장까지는 일종의 예수님의 고별 설교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생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올 때 유언처럼 남기는 그 말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거죠.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이 겪게 될 그 혼란과 그 불안과 그 근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너무나도 쉽게 낙심하게 될 것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오늘 무엇인가 특별하게 말씀을 주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의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약하고 부족할 때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의 주님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거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그 이유도 열매를 맺는 다른 가지가 더 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한테 힘과 위로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 이번 한 해를 우리가 생각해봐도 우리는 나의 삶에 열매가 있는지 확신이 잘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우리도 처음에는요, 우리 신앙이 이렇게 열매가 없을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뭔가 막 새로운 것, 새롭게 삶의 재충전이 막 되는 것 같았어요.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즐겁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냥 한번 마음 먹고 그래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내가 뭔가 좀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기도 응답도 되고 막 내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우리의 방식이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점점 느끼기 시작했어요. 잦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점점 자신감도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그런 나 자신에 대해 실망했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도 실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뭔가 열매를 맺어가는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그저 떨어져 죽지 않는 신앙이라도 사는 게 얼마냐, 안 떨어져 죽는 게 얼마냐,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열매가 없는 가지는 잘라버리겠다고 경고하셨어요.
마치 우리에게 야, 노력하지 않았어? 노력하지 않는 신앙은 충분하지 않아. 그러니 그런 신앙은 언젠가는 과감하게 내가 정리해버릴 거야.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은 그 열매 맺음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서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무릇 내게 붙어 있어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공장에서 얼마나 많은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닥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강조점은 열매가 아니라 연결입니다. 즉,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더 많은 열매를 맺겠다는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만 있다면 비로소 우리가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더 많은 노력을 해야만 더 많은 열매를 생산하고 싶었던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방식으로 살아왔고, 그리고 그 방식이 통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그게 두려웠고 불안했고 지쳐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상도 좀 받고, 일을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승진을 해서 샐러리도 좀 올리고 연봉도 좀 많이 받는 그런 거를 뭐라고 생각하면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의 그런 노력을 인정해 주지 말자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충성스럽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충성스럽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하지만 적어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너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어? 그러면 넌 이제 곧 잘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떠나면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 어떤 경우에서라도 나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단다 라는 주님의 간절한 사랑의 외침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너는 나랑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열매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 출석하고, 내가 교회에 봉사하고, 내가 헌금 내고,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겼다고 해서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열매는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자동적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자주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지금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없이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것을 자신감으로 느끼지 마십시오. 그걸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실패감이라고도 느끼지도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의미 없는 막대기가 아닌 그분께 붙어 있는 가지로 살아야 돼요. 의미 없는 막대기가 아닌 그분께 붙어 있는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르다라는 여인의 집에서 식사 대접을 받게 되십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마르다는 집안을 청소하고 많은 음식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표현하면 쳐듣고 있었어요. 저 봐라, 저거. 마르다는 그런 자기 동생 마리아가 못마땅해 보여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한마디로 저 생각 없는 동생 좀 혼내주세요. 미워 죽겠어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마르다에게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하면서 마리아가 이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마치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마르다라고 편히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마음의 마르다는요, 아무 일도 듣지 않고 돕지 않는 저 동생 철없는, 우리가 철없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각이 없다, 생각 없는 동생 마리아를 엄청 째려봤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의 봉사를 마리아의 행동보다 더 낮게, 더 좋게 표현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에게 신앙생활의 본질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신앙생활은 나 혼자 부지런히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정말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자꾸 내 혼자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시죠? 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나의 어떤 종교심이나 어떤 나의 열정으로 바꿔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열매를 맺는 가지가 아니라 그냥 막대기입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아무리 경험이 많았어도 그냥 의미 없는 막대기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저는 주님이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주님이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했을까요? 예수님의 기대만큼 지내고 있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피곤해서 잠들어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게 제자들이었다고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면서도 오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나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그들이 열매 맺는 가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그럴 만한 수준이 있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저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 누구라도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 너희들의 능력을 좀 보여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나를 너의 능력으로 삼아라. 예수님을 그들의 능력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지금 현재 삶이 내 눈에 보기에는 그게 실망스럽게 보이고 화가 나는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심지어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보일지라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런 가지들을 향해 오늘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는 경고요, 또 책망의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너 조금만 잘못하면 내가 너희를 잘라버리겠다라고 으름장을 놓고 계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두가 주님, 제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떠나서는 제 삶의 목적도 없습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더 이상 의미 없는 막대기가 아니라 그분께 붙어 있어,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삶에 딱 보이는 열매가 없어 보인다고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만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 연결만 되어 있다면 언젠가는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힘들어도, 그때까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를 확인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가? 확인하고 또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아닌 주님께서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감사, 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서 그냥 막대기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정말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로 살고 싶습니다. 내 노력으로 열매 맺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열매 맺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수많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어도 마음이 낙심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지쳐서 주님의 능력 살기보다는 자꾸 내 노력으로 살려고 아둥바둥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열매보다 연결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기에 주님께 붙어있는 의미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함께하는 성만찬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